여러분들 옆집에서 누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진지한 관심을 누가 보였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다음의 말들은 모두 의미 없는 말들이 되겠죠. 복음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말들은 모두 공허한 말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 복음이 당신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속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66권 중에 포함된 책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로마의 십자가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상은 이제 가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가상칠언, 그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셨나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마디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다른 말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조금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당혹스러우신가요? 이 말만 현지어로 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을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른 무신론자들이 때로는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이 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거봐라, 예수는 망상가였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깨달은 거다.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 어땠을까? 가상칠언이 아니라 가상육언.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 그러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라마는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두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다시 말해서 아람어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의 해석을 달아놓았다라는 하는 것이죠. 유독 이 네 번째 말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람어는 모든 유대인들의 일상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가끔은 이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쓰고 그 옆에다가 그 뜻을 달아놓은 몇 개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야. 이 말도 달리다 꿈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뜻을 옆에다 기록해 놓았고요. 에바다라고 하는 말도 아바다입니다. 아람어입니다. 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열려라 그런 뜻이죠. 귀가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말도 아람어고요. 거기에 대한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또 십자가가 세워진 곳 골고다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발음 자체를 적어 놓고 그대로 쓴 것 그것이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7마디의 예수님 말씀 중에 요 네 번째 말씀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이 말을 만약에 신약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오스모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로 그대로 써놓게 되면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그 사람의 오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발음이 비슷한 점 그것을 살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 뜻이 그러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예수님이 오해받으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죄인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포도주를 그 사형수에게 올려주어서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자비의 때까지 바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봐라. 저 사람이 찾는 엘리야가 정말 와서 구해주나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 이것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성서 기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고독과 멸시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외쳐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사고가 생기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 기억,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일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셨고 풍랑이 일어도 평안하셨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엘리 사박다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몸값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몸값. 이 몸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페이한다. 내가 대신 지불한다. 그런 뜻이 이 몸값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생생한 표현이 이 몸값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셨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연이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그의 편지글에서 그 말씀들마다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 사함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염소들, 수많은 소들이 유대인이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습니다. 대속물로 죽은 것이죠. 각이 떠지고 내장이 다 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수없이 드려졌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제사의 방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참 제사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진정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제사의 준비 무대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그 깡통 같았었던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구분된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씻으신 그 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청구하는 죄의 대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지불 완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죄라는 놈으로부터 예수님이 몸값을 다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시라도 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랑이 넘치시는 이러한 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으로 있을 때에 군목으로 계시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6살 먹은 딸내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귀여운 아이여서 많은 대대 군종들이 틈날 때마다 이 아이와 놀아주곤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놀아주다가 이 목사님이 이 딸내미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지인이었는데, 지인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러다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 나왔고 아이가 좀 범상치 않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좀 영적으로 아이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서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을 인생을 얼마나 경험해 봤길래 알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목사님이 이 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모습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오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 앞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인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제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아멘. 십자가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요.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신 그러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러한 저주받은 사형수다 이렇게 여겼을 뿐이고, 많은 이방인들은 죽긴 왜 죽어 미련하게, 그런다고 뭐가 일어나? 그렇게 폄하했을 뿐이지만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말이죠. 1학년 말까지는 제가 청량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릉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교회는 지금 홍파초등학교 있죠? 홍파초등학교 맞은편에 청량교회라고 하는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그곳의 기억이 많이 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도 걸어서 그때 우리 반 선생님이셨던 분 혹시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세 분 다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공부를 할 때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재미있게 공과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의 아주 주목을 잘 이렇게 끌으셔가지고 이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대목을 이렇게 요절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아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자자자 한번 따라해보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뭐 한 40년이 흘렀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선생님께서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 슈퍼맨보다도 더 힘이 세. 저 로마 병정들 입으로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 다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슈퍼맨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맨 이미지가 머리에 확 들어와가지고 슈퍼맨이 머리에서 화락화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퍼맨 정말 센데 슈퍼맨? 슈퍼맨, 예수님이 슈퍼맨보다 더 세구나. 와,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팠겠네? 그냥 아픈 척 한 거겠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슈퍼맨이 워낙 세니까. 고난주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안 아프셨을까요? 슈퍼맨 하나님의 코스프레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아프고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죄의 저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그 죄인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지금 모든 인류의 죄는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은 동시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이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 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을, 죄의 저주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아들을 죽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까지 십자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침묵의 시간에 온 세상에 어둠이 드리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어야 하는 중동의 낮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슬픔처럼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 처절한 외침은 고통받는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이 고귀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나아갔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들어있고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 고난주간 시간에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 대신 이 제사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같이 하나하나 못 박으십시오. 어두웠던 생각들도 못 박으십시오. 내가 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